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이 시간 9-2회가 되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 이어서 질문에 대한 이야기 계속 진행을 하죠. 자, 지금 우리가 생각을 뭘 생각할 것인가의 세 번째 아이디어 창고를 생각을 해라. 그리고 아이디어 창고를 안에 있는 아이디어를 꺼내기 위해서는 7가지의 도구가 필요하다. 네, 우선 하나님이 아이디어 창고를 만들어 주신 목적 이해하기. 두 번째는 신뢰하기. 내 안에 이런 게 있다 하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호기심, 분석, 질문이었습니다. 자, 151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아이디어 창고를 사용하려면 일단 호기심, 기대감, 그 다음에 이 분석, 그리고 질문, 세밀한 질문은 아이디어를 끌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하버드 MBA에서는 소크라테스 질문법을 가르칩니다. 소크라테스는 답을 바꿀 줄 아는 질문을 활용할 줄 아는 아주 대가였죠. 강의와 훈계 대신에 사고를 자극하는 심오한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그는 수업을 시작할 때 이런 질문을 던지죠. 덕이란 무엇인가? 선한 것이란 무엇인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탁월함을 가장 훌륭하게 드러내는 방식은 자신과 타인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그와 비슷해지려면 질문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자, 질문을 통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1943년 에드윈 랜드는 어린 딸의 손을 잡고 해변을 거닐며 사진을 찍기 시작을 했죠. 딸은 어서 빨리 사진을 찍고 보고 싶어서 조바심을 치며 물었습니다. 아빠, 왜 사진은 금방 볼 수 없는 거죠? 에드윈 랜드는 딸의 순진한 질문을 듣고 사진을 찍은 후 몇 초 만에 볼 수 있는 폴라로이드 랜드 카메라를 발명을 하게 되었던 거죠. 질문. 아빠, 왜 그 사진 찍었는데 금방 못 봐요? 이 질문 때문에 금방 볼 수 있는 카메라가 개발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라는 질문이 없었다면 시커먼 구조물에 불과했던 석유가 귀중한 에너지 자원이 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처음에는 석유에서 불을 밝히는 등유만 추출해서 사용을 했다. 그런데 만약에 등유를 뽑아내고 남은 발화성이 높은 증기를 증기기관에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누군가의 질문이 석유를 가장 값비싼 상품 하나로 바꿔놓았습니다. 만약이라는 질문은 에너지, 대중문화, 첨단 기술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의 비전이나 모습에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질문. 만약 이거를 우리가 한다면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만약 이것을 안 한다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만약. 네. 자, 학교 가는 아이들에게 한국 부모는 주로 이런 말을 당부를 하죠. 오늘 떠들지 말고 선생님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유대인들의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주로 이런 부탁을 해서 보냅니다. 선생님께 오늘 질문을 많이 하고 와야 된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이들에게 한국 부모는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선생님 말씀 잘 들었니? 유대 부모들은 오늘 선생님에게 무슨 질문을 했니? 이렇게 묻는다고 하죠. 자, 이것이 생각의 차이를 만들어 놓습니다. 생각의 기능 속에 연구의 질문과 주제를 줘야 합니다. 생각 속에는 창세기 1장 28절을 이룰 수 있는 답이 들어있죠.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답을 찾는 것이 관심과 호기심 그리고 질문이죠. 자, 우리가 항상 해야 될 질문, 정체성에 관한 질문. 저는 이 질문을 청소년 때부터 정말 많이 한 것 같아요. 나는 누군가? 나는 지금 올바로 가고 있나? 내가 진정 원하는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이대로 가도 괜찮은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뭔가? 나는 지금 행복한가? 기쁜가? 그렇지 못하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뭔가? 이것은 무엇인가? 왜 이것은 여기에 있는가? 다른 곳으로 옮겨진다면 아이디어를 꺼내는데 호기심과 질문은 아주 필수적 요소입니다. 아이들에게 질문 많이 하는 훈련, GTS에서 그래서 시키는 거예요. 질문을 하지 않으면 아이디어가 속에 있어도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코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활용되죠.
이 코칭이라는 것도 역시 답은 생각 속에 들어있는데 그 사람 생각 속에 답이 들어있어요. 할 거냐 안 할 거냐, 공부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거는 그 아이 속에 답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난 공부할 거야 라고 방향을 잡아갈 수 있도록 질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냐는 거죠. 이게 아유 난 다 때려칠 거야 이렇게 생각을 만들도록 하는 사람들만 옆에 있다면 이 아이는 공부 때려치는 거죠. 이게. 자, 질문. 자, 네 번째 아이디어 창고를 사용하는 도구, 네 번째는 교육과 정보와 과정입니다. 생각 속에는 아이디어는 저절로 떠올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디어들은 교육을 통해서 개발되고 다양한 정보를 대하거나 입력할 때 떠오르게 됩니다. 책을 한 권 보는 사람과 10권을 보는 사람은 생각 속에는 아이디어 창고를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죠. 사용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아예 책을 보지 않는 사람하고 그냥 혼자 고정관념 속에 있는 사람하고는 아이디어 창고 안에 있는 아이디어 꺼내 쓰는데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뭔가 세상을 넓게 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자기 동네만 보는 사람 역시 아이디어 찾아내는 수준이 다른 거죠. 이게. 그래서 이 교육과 정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창고를 열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양한 정보들을 집어넣어야 돼요. 마중물로. 그래서 여행, 독서, 다양한 자료들을 공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 당연한 것이고 일반적인 책, 묵상, 주변의 모든 상황들은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는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컴퓨터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 분야에서 아이디어를 내기 어렵고 의학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이 의술에 대한 아이디어를 꺼낼 수 없는 거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영역은 자기가 교육받지 않았어도 물론 아이디어를 통해서 연구해 갈 수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디어는 자신이 공부하고 정보를 얻는 분야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고정관념의 벽을 깨야 합니다. 고정관념. 이 고정관념 때문에 문제예요, 이거. 고정관념.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틀을 못 깨는 거예요. 항상 그 속에서만 생각합니다. 그걸 고집스럽게 막 지켜가려고 해요. 그래서 더 큰, 더 나은 아이디어를 거부하는 겁니다. 마음이 닫혀 있는 거죠. 이렇게. 자, 마가복음 2장 3절로 12절을 보면 고정관념을 깬 사건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자, 자기 이웃이 중풍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중풍병자를 상에 메고 예수님께 갔지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보통 일반적인 고정관념은 거기까지입니다. 야, 우리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주께 맡기자. 네. 이거 뭐 이 많은 사람들을 뚫고 어떻게 가냐, 이거. 여기서 끝이야. 우리 할 일 다 했어. 근데 이 사람들은 고정관념을 확 깹니다. 그래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보내죠. 지붕을 뚫고. 흙집이니까 당연히 뚫을 수 있겠죠. 지붕을 뚫고 그리고 사람을 밑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이거는 기존 고정관념을 깬 사건입니다. 이게. 기존의 생각, 전통적인 생각의 벽을 깨지 않으면 새로운 곳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발전하고 싶으면 기존의 고정관념의 벽을 확 깨는 연습을 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영성입니다. 에디슨은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지혜의 은사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실 때 아이디어 창고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세상을 뛰어넘는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거죠. 영성의 능력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바로 요셉,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지혜는 일반인들보다 10배나 뛰어났습니다. 바로 영감의 차이가 삶의 생각의 차이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남은 것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